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속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고자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내용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이 결국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망 권세의 왕노릇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공사를 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권세자들이 이제 어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자리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제사 지내는 그 모든 제물도 이제 먹지 않으려고 그것을 애쓰고 힘쓰는 내용들을 제가 들을 때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한 데 살기를 원했던 그 모든 소망들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교제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을 참되게 잘 분별하고 이제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하는 영의 자체의 의미는 아담은 본래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인의 사람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몸이 부순 줄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육체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유전을 따라 태어나게 된 우리들도 육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런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의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만들어준 그 내용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네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 안 믿는 불신자들 때문에 내 자신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모든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겉사람은 똑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심령은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내 자신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체도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영과 육에 대한 내용 가운데 육체와 영에 대한 내용을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의 사람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든 내용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시고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포로된 그 영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제목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법과 생명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나 참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주입시키지 않으면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첫사랑의 첫 믿음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했던 말이 계속 그대로 나오고 반복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속 나오다 보니 신앙이 자라지 않고 퇴보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신앙생활이 지금 계속 뒤로 물러가는 빠꾸하는 세상을 합니다. 루턴해가지고 원위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깨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날로 새롭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마음의 심령은 죽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지식과 철학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소리가 그렇게 난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설교가 되는지는 난 모르겠으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팍했던 육체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난 후에 그가 신앙생활에 대한 맛을 알게 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에 나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돼야만이 세상의 그 모든 사망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은 믿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망 권세들에게 왕노릇하는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시고 저나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의 뜻의 신앙을 가지고 출발해서 가는가,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변화가 받고 난 후에 자기가 많은 희생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도 그들과 이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 세계로 외치고 증거하는 내용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사도로서 이방에게 증거하는 사도로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어떤 수백 층 되는 그 모든 빌딩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 예루살렘 세계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영원한 세계 예루살렘 세계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영과 육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주신 귀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의 육신을 갖다가 조상상 복종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명을 크게 감당할 사람은 십자가가 크지만서도 내 자신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던 DNA가 악이라고 하는 육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너의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고 육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의 욕심이 생길 일이 거기에 내 눈앞에 닥친다면 그것을 내 자신이 인간적인 어떤 수단의 방법에 사망군살의 왕노릇하는 그런 내용 방법을 가지고 취하는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물질을 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은 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삶의 생활에서 탈피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 아래서 왕노릇하는 도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제가 몇 구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서 다시금 출발하는 한 주 동안의 삶의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항상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살고 있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망 권세가 계속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포로로 삼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서 우리는 탈피하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생활은 우리들이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영이 더욱더 솟아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녀가 굶주리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가만두겠느냐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만들어줬던 그 모든 영의 자체가 우리들을 영원토록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겉사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이 로마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는 율법주의적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대로 참된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모범적인 신앙이었던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뜨고 난 후에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얽매여 살았다는 것이 해방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의 법을 가지고 내 육체의 악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소금 치듯이 내 육체의 악성을 갖다가 소금을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죽으라고 하는 내용 자체. 왜요? 우리는 눈이 앞으로 달려가고 내 속에 있는 심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된 권세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저는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왜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궁금해서 알고자 원하는데 그걸 갖다가 명쾌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신앙이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눈을 뜨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내용 속에 지난 과거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들이 공유하게 되는 그 내용의 뜻대로 어떻게 돼요? 명절이 되면 제사 지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것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통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해야 될 의미가 있는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어떤 개개인에 대한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수천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한 내용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서 하실 수 없다는 내용의 자체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던 약속의 언약을 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언약의 변치 않은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저나 여러분이나 만나게 된 내용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나 삶의 생활 속에 항상 내 영을 양육받고 내가 사망 권세에게 포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시간과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신앙이 나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자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왜 샘물교회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은 생명수와 같고 성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는 듣고도 잊어버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콩나물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싹 다 빠졌지요. 근데 자꾸 깨면 콩나물이 자랍니까? 죽습니까?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빠지고 두 주 동안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넘보고 있어도요, 하나님에게 와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내용의 권세가 나한테 있다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부터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떻게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엎드리는 죄악이라고 하는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신들이 가까이 와 있다가 점차적으로 멀어지고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에 대한 영분별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들의 마지막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 가서 영원 복도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한 그 모든 신앙의 결과대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게 되는데 그 상급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의 35절에서부터요 44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에게 그 뜻대로 형체를 준다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 감자를 심었으면 무슨 싹이 나옵니까? 감자 싹이 나옵니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싹이 나오게 됩니다. 쌀을 갖다가 심으면 쌀이 달리, 심에는 열매라고 하는 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모든 열매를 맺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에 옮기려 해도 옮겨진다고 하는 그 작은 씨 같은 그 씨앗에 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내용의 결과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될 때 그런 싹이 난다고 하는 내용으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체에 대한 육체가 다르다고 하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의 사람과 짐승과 그 모든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같은 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형상은 뭘까요?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지요.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건 뭘까요? 세상의 나라들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최고의 복이라 그런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똑같은 부활이 된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돼서 왕노릇하는 사람도 차등이 있습니다. 똑같은 왕의 반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랑 어떤 내용의 부활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해 영광의 부활체가 될 때 그 몸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각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한 것만큼에 대한 내용의 부활체로 여러분을 부활시켜 준다는 뜻이지 아닙니까? 그때 가서 부활이 됐을 때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 이제 지하교회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방언을 받고 싶은데 예수를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은 받았는데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데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려면 가만히 조용하게 그냥 묵상 기도하면 방언이 터집니까? 안 터지잖아요.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내 몸에 온 몸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방언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지금 큰 소리 치면은 바깥에 소리가 들리면 공안국에 신고돼 당신도 붙잡아간다. 그럼 어디 가면 좋겠느냐? 두만강 바로 옆에 기도원을 하나 사는 곳이 있어서 외진데 밤에 그 달밤에 눈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그 내용을 갖다가 몇 시간을 걸어간 것 같아요. 걸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좀 거기서 난로라도 후련하게 이제 어떻게 해요? 달고 놓고서는 이제 온도가 좀 높으면 몸이 녹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급한 심령은 자기 자신이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밭을 갖다가
공항국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을 피해서 가느라고요. 먼 길을 돌아서 가고 어떤 데는 가니까요. 이제 구렁진대를 갖다 헛발들이니까 허리까지 쭉 빠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북한의 겨울은 동북 삼성의 겨울은요. 한국의 겨울하고는 다릅니다. 한번 눈이 오면 봄이 돼야 녹는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중국에 지금 전사님이 와 계시지만서도 이렇게 혹한 추위 속에 가가지고서는요. 목사님 방언받게 해달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찬송을 좀 부릅시다 해놓고 어떻게 돼요? 찬송을 몇 곡 부르고 나면 돌아가면서 머리도 대고 안수를 하니까 방언이 막 툭툭툭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냥 랄랄랄랄랄랄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난 왜 이런 방언이 터집니까? 이렇게 실증을 내는 거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날 나가서 더 좋은 부활이 되고 더 좋지 못한 부활로 됐다면 그때 가서 시기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목사님의 순종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봉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와서 충성하고 권세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다 보고 다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은 7영이라고 하는데 그 7영이 여러분들이 앉고 서는 것을 다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충성들을 헌신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와서 바닥을 쓸고 닦고 의자를 행주를 가지고 어떻게 걸레를 가지고 닦고 이러면서 봉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중에 최고의 부활 때에 가가지고 최후의 부활 때에 가가지고 더 좋은 부활이 됐을 때는 내가 그곳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더 좋은 부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방언도 나는 왜 이런 방언을 받게 하냐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방언이 없느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서 머리 갖다 안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에도 영안이 열린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머리에다 안수하는데 물을 갖다가 막 가득 들이붓는다고 합니다. 물을 갖다 막 들이붓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떻게 방언이 툭툭툭 다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목단강에서 제가 영안에서 집회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자리가 좀 조용한 자리라서 일주일 동안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루에 8시간을 설교해야 됩니다.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시간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도들이 8시간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주의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조용히 찬송하자 이럽니다. 왜요? 소리가 크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동네 사람에게 소문이 들리면 공안국에 신고하기 때문에 붙잡혀 간다는 겁니다. 붙잡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벌금을 5,000원씩 문다는 겁니다. 중국 돈으로 5,000원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벌금 물었습니다. 그래 벌금 물은 거 다 하나님 갚아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 이렇게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야. 그리고서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금요일 날은요 안수기도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안수해 주셔야 되지요. 금요일 날은 그래야지 안수기도 해주지.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났다니까요.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지나가는데 방언이 터집니다. 지나가는데도 방언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에게 하신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늘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랑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던 그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여기에 이제 하나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영의 양식은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을르지 말고 하루라도 꼭 한 번씩 성경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새롭게 부활된 몸으로 살게 될 내용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지금 연결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계시록의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자리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영원 몽토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으로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데 대가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말씀이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내가 죄를 졌을 경우에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저는 그 내용 가운데 쓰디쓴 쓴맛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목회를 가슴속에 품고 온 것이 뭐냐, 성경대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가슴속에 품고 목회를 나왔는데 몇 년을 갔다가 이제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성경을 좀 알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날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난 항상 아주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날 화요일이 돼가지고 또 마치고 잠자리 들었는데 40일 금식 40일 두 마디씩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는 이거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다고 한 걸 깨닫게 되면서 포항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다시 대전에 올라가고 사모한테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나 이러이러한 내용의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하나님이 종 아닙니까? 그래서 작정을 하고 저는 단상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경 잘못 전한 거 회개하라. 성경 잘못 전한 거 회개하라. 그 내용이 스트레스는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금식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가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늘하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차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어서 계속 그런 기도를 몇 번씩 하다 보니까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그러고 난 후에 내중엔 점차적으로 조금씩 지나면서 굳이 그렇게 나를 그런 식으로 금식 기도 시키겠습니까? 이런 말로 변하다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이러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니까 불이 싹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자체를 체험하다 보니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은지 말도 못합니다. 죄진 성경을 잘못 전한 대가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영의 양식을 바르게 전해주려고 그렇게 무한히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 다시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곡하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영원 몽토록 생명나무 가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요 5절까지 보면 왕이 된 사람들도 그냥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수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믿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그의 종들이라고 하는 용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나 여러분이나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